오늘 주일날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8절인데요. 시편 144편을 두 번에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144편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두 번으로 나누어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상고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내 삶의 진짜 바탕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입김 같고 그림자처럼 허무하고 미천한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부터 강한 손을 펼쳐서 구원해 주시는지를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가슴 벅찬 새 노래 찬양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 민족 위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참된 복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다윗이 자기 인생의 노년에 그동안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깊은 고백이면서 절절한 간증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으로 단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한 시골집에서 그것도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었던지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아왔을 때조차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막내인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 들판에 방치되어서 그냥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맷돌 몇 개를 들고서 나아가서 저 거구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앞날에는 탄탄대로의 화려한 영광과 행복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무찌른 그 일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사울 왕의 지독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요. 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이 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유다 광야의 험준한 바위 사이를 전전했고요. 어둡고 습한 동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매일 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해서 적국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순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길고 긴 도망자의 세월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도 평화는
다윗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이방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더욱 가슴이 찢어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한때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때도 있었습니다. 왕위도 빼앗기고 도망가 있을 때도 있었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맨발로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보면 참으로 수없는 사선을 넘어들었고요. 영육간에 도륙을 당할 뻔했던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침내 모든 원수의 세력이 꺾이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다윗은 자기 머리에 쓰인 왕관을 바라보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룩한 막강한 군사력이나 영토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뛰어난 지략가라거나 위대한 장수라고 스스로 높이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저 밑바닥 시골 목동에서 이 나라의 왕이 된 것도 그때 무서운 사자의 이빨과 골리앗의 칼날, 사울 왕의 단창과 압살롬의 칼날 속에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오직 만세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하시면서 저 위에서부터 강한 손을 펼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가 바로 다윗의 영혼 밑바닥부터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사실 다윗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웃고 있을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몸과 마음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유혹과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김 같고 그림자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를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저 위로부터 권능의 손을 펼쳐주시는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수많은 수식어 중에서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온몸으로 겪었던 생생한 삶의 체험이 녹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군대에 쫓겨서 막 유다 광야로 도망쳐 다닐 때 광야는 그야말로 그늘 한 점 없는 피할 곳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적의 화살과 창날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지켜주고 살려주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 곳곳에 우뚝 서 있었던 거대한 바위 절벽과 그 바위 속에 깊이 파인 동굴들이었어요. 사울의 군대가 수천 명을 거느리고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 올 때 다윗이 거대한 반석 뒤에 숨고 반석 동굴 속에 몸을 피하면 아무리 힘이 세고 수많은 군대라 할지라도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반석은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든든한 벽이 되었고요. 뜨거운 광야의 뙤약볕을 가려주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어요. 다윗은 그 광야의 바위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저 거대한 바위도 나를 잠시 피하게 해주고 살려주는데 그 바위를 만드신 하나님,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만세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내 진짜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거대한 만세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리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찬 풍랑이 일어나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어서 다윗은 아주 놀랍고도 세심한 고백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도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다윗의 곁에 오셔서요, 그의 손을 잡으시고 나아가서 그의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린 다윗이 거구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로 나아갔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군사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그의 키가 3m에 육박했다고 그랬어요. 몸에는 무거운 눈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가 들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같이 굵고 무거웠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어요? 전쟁터에 나아갈 나이조차 되지 않아서 사울이 갑옷을 주었을 때 갑옷을 입었더니 너무 커가지고 거추장스러웠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목동들이 사용하는 매끈한 돌멩이 몇 개랑 물매끈이 전부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싸움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물매에 돌을 넣고서 팽팽하게 돌려서 딱 던졌을 때 그 돌은 골리앗을 막아주고 있는 갑옷이나 투구나 그것들의 빈 공간, 정확하게 이 이마, 여기를 향해서 그 돌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박힌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거인 장수가 바로 그 단 한 번의 물맷돌에 의해 가지고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순간 다윗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다윗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매끈을 잡고 있던 다윗의 작은 손가락들을 신이 조절해 주시고 이 돌리는 감각, 그리고 놓는 그 순간 정확하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할 수 있도록 바람이나 모든 조건을 맞춰주신 분, 그건 누구였겠어요?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들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어요. 물질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절망과 낙심이라는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내 힘과 내 경험, 내 계산으로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주셨듯이 내 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교관이 되어주세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의 모함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 무기를 사용하게 하는 손과 손가락의 세밀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를 무려 6가지나 쉼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좀 인기 있고 돈도 있고 무언가 유익이 될 때에는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힘이 다 빠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무가체해지면 순식간에 차갑게 다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남들에게 버림받았고 이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에도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수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왔기 때문에 자기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또 셋째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새와 산성은 평지에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적들이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높고 험준한 저 산 꼭대기나 절벽 위에 돌을 쌓아서 만든 든든한 방어시설이에요. 원수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서운 무기를 들고 진치고 있어도요, 산성에 들어가서 문을 꽉 잠그고 있으면은 그 어떤 적도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무서운 소리로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룩한 산성 안에 들어가 피하면 악한 마귀는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자의 입에서 곰의 이빨에서 골리앗의 거대한 칼날에서 사울왕이 던진 그 날카로운 창 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능력이 있고 날쌔서 그것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위기의 순간마다 손을 내밀어서 그를 낚아채듯이 건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일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주시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전쟁터에서 적들이 쏘아대는 무서운 화살과 날카로운 창을 이 몸에 직접 맞으면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내 몸 앞에 크고 튼튼한 방패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날아오던 화살들이 방패에 맞아 튕겨나가거나 방패가 다 막아줘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는 비난의 화살, 의심의 화살, 낙심의 화살, 의문의 화살들이 매일같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 모든 마귀의 불화살은요, 성도의 몸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이라는 방패에 맞아서 모두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는 오랫동안 파벌이 갈라져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사울 왕을 따르던 세력과 다윗을 따르던 세력이 서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정략이나 정치적 수완만으로는 그 복잡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다윗의 통치 아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해지는 것,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의 말재주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온전한 평화와 복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완벽한 보호막을 묵상하던 다윗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자기 자신과 인간의 참된 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경외감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알아주십니까?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밤낮으로 나를 세심하게 생각해 주십니까? 여기서 사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 먼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창조될 때부터 흙먼지로 지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시 흙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또한 3절에 인생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에노시인데 이 단어는 병들기 쉽다, 약하다, 치유되지 못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아주 연약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만 추위가 찾아와도 감기에 걸려서 덜덜 떨고,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몸이 아파서 누워야 하고, 마음에 조금만 상처 하나만 입어도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지극히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에너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저 높고 거룩한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흙먼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일일이 알아주시는 것일까요? 왜 나 같은 약한 인생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어주시고 내 이름 석자를 가슴에 품으시면서 날마다 생각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뛰어난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자식이 아무리 약하고 병들어 보잘것 없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눈에서 떼지 못하고 늘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흙먼지 같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에서요. 다윗은 인간의 참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덧없으니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기서 덧없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그 전도서에 나오는 허무하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추운 겨울날 사람의 입김에서 잠깐 나왔다가 공중으로 하얗게 사라져버리는 한 모금의 입김 혹은 잠시 솟아올랐다가 바람에 날아가서 없어져버리는 연기를 뜻합니다. 잡으려고 손을 아무리 뻗어봐도 실체가 없어서 잡히지 않고 잠깐 눈에 보이는가 싶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기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인생의 날들은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석양이 질 때 땅 위에 길고 화려하게 늘어섰던 그림자들도 밤이 오고 어둠이 깔리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고 높은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재채기 한 번에 절을 받는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자랑거리는요, 한 모금의 입김처럼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언젠가 사라져버릴 덧없는 그림자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헛되고 사라질 세속의 자랑거리를 의지하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한 모금의 입김에 불과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만세반석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자기 자신이 한 모금의 입김 같고 그림자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달은 다윗은 이제 자기 능력이라 지략으로 싸우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늘로 이렇게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이 역사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내려오시며 산들의 손을 대시어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을 들이우고 내려오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 보좌에만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하늘을 가르고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내려와 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에요. 다윗이 맞닥뜨린 원수들의 세력은 마치 허물어지지 않는 거대한 산들처럼 높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산을 옮길 수도 없고 그 산을 넘어가거나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에 거대하고 웅장해 보이는 산이라 해도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끝 하나만 딱 대시면 그 순간 불타고 폭발해서 연기를 내면서 아침 안개처럼 쓰러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고백은요, 과거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빽빽한 구름과 거기서 뇌성병락 그리고 웅장한 연기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온 산을 진동시키셨던 그 어미하신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는 기도예요. 지금 우리 삶 앞에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거대한 문제의 산이 막아서고 있습니까? 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절망적인 질병의 산,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나지 못하는 무거운 가난과 채무의 산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 단단하게 막혀버린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녀와의 막힌 담이라는 거대한 산이 여러분의 영혼을 누르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 산을 허물려고 애쓰다가 피투성이가 되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거대한 문제의 산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셔서 이 문제들을 산들이 연기처럼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모든 막힌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다윗의 기도는 더욱 강렬해져요. 번개를 번쩍 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기인 번개와 거룩한 화살을 발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번개는 인간의 그 어떤 첨단 무기로도 막아낼 수 없는 신속하고 벼락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해요. 번개불이 어둠을 한순간에 찢어 밝으며 내리칠 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혼비백산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의 화살은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꿰뚫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과 구원의 능력을 의미해요. 사탄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진을 치고 성도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쏘아 올리시는 말씀의 화살, 권능의 화살이 날아가면 마귀의 모든 진영은 한순간에 괴멸되고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칼이나 창을 더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간사한 꾀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음으로써 하늘의 번개와 화살을 동원하는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실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번개를 쳐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승리를 안겨주세요. 7절과 8절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7절에서 다윗은 기도의 최고조에 이르러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이 표현한 큰 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말라있던 천이었던 그 계곡에 거친 흙탕물 폭풍이 밀려와서요, 사람과 가축, 나무를 순식간에 다 삼켜버립니다. 사람이 그 깊고 거친 흙탕물에 빠지면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수영선수라 해도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고난의 폭풍이 밀려와서 큰 물처럼 나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배가 풍랑에 뒤집혀서 깊은 절망의 바닷속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것만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땅의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돈이나 재산,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님의 강한 손을 길게 펼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깊은 물속에 빠져 숨이 넘어가는 나를 꽉 붙잡아 끌어 건져 주시옵소서. 마치 마태복음 14장에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서 바닷속 깊이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끌어올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깊은 바닷속에서 부르짖을 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러 내려오실 것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진짜 무서운 정체를 밝혀내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다윗이 만난 이방인 원수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거짓된 입과 속임수의 오른손이었어요. 그들은 입만 열면 교묘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 칭찬하고 달콤한 아첨의 말을 건넸지만 뒤에 돌아서면 모함을 일삼고 간사한 속임수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또한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했습니다. 당대 동방 문화권에서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할 때 오른손을 위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나 서로의 오른손을 잡고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과 신의를 지키겠다는 표시예요. 그러나 그 악인들의 오른손은요, 거짓의 오른손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오른손을 내밀면서 평화의 악수를 청했지만 그 등 뒤 왼손에는 나를 등 뒤에서 찌르기 위한 날카로운 단창을 숨기고 있는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도 사랑과의 약속도 언제든지 신발짝처럼 버리는 자들이라는 것. 세상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악인들의 위선과 사탄 마귀의 영적 괴계를 자기 힘으로는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을 누빈 백전노장 다윗조차도 자기의 경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거짓된 입과 위선적인 오른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과 속임수의 손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만을 꼭 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인생의 가장 비천하고 약한 한계 속에서 출발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성도의 삶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결코 한가로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내 힘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악한 마귀의 괴계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치열하고 피비린내라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거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자원과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약하고 허무한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추운 겨울날 입에서 잠깐 나왔다가 공중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한 모금의 입김, 그리고 해가 질 때 잠시 길게 늘어섰다가 밤이 오면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그림자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스펙을 쌓고 건강해서 그 건강을 자랑하며 통장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숨을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수단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고 내 힘으로 원수마귀를 상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상처를 입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과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김 같고 그림자같이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나를 결코 외면하거나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흙먼지 같은 나를 일일이 알아주시고 병들고 깨어지기 쉬운 나를 날마다 눈동자처럼 아끼며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파에 흔들릴 때마다 친히 찾아오셔서 피할 만세반석이 되어주시고 절벽 위에 안전한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저 멀리 하늘에서 구경만 하시는 관망자가 아니라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손과 손가락을 잡아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시는 최고의 스승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허물 수 없는 거대한 문제의 산들이 막아서고 나를 삼키려 드는 거친 큰 물결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그 산들을 불태워주시고 저 높은 위에서부터 권능의 손을 길게 펼쳐 우리를 기적처럼 건져내어 주십니다. 세상의 거짓된 입과 위선의 오른손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번개와 같은 능력과 말씀의 화살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 위에서부터 손을 펼쳐 나를 건지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저희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어 싸울 힘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부터 펴시는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항상 붙들어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늘 승리하며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